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들의 사람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된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다.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모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전하는 민족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민족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기생 라합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도착하도록 하셔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는 모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려는 뜻이 있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은요,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울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부르신 목적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잘 맞춰져 있는가를 확인하고 우리 삶의 목적을 한 번 더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스바 여왕의 방문을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거예요. 막 지혜롭다, 뭐 되게 많은 것을 가졌다 등등 이런 소문을 듣고 이제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내면서 솔로몬을 시험하기도 했고, 또 솔로몬은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대답을 했고,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놀랐다라는 그런 본문이 또 이 가운데 있고요. 또 예루살렘을 돌아보면서 예루살렘 왕궁들, 뭐 건축들, 그 솔로몬이 가진 재산에 대해서도 이 여왕이 굉장히 놀랐다라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재산과 지혜에 대한 근원을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이 솔로몬이 얻은 명성의 근원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리는 모든 부귀와 영화, 지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솔로몬이 지혜로웠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표현이 훨씬 더 맞는 표현이죠. 솔로몬이 부유했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부유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가질 자격이 있었습니까?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를 누릴 자격이 있었습니까? 좀 더 거슬러서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은 애초에 솔로몬이 왕이 될 자격이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 뭔가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엄청나게 이미 그 자체로도 귀중한 것인데, 이게 막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 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누리고 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이 태어난 것조차, 그리고 수많은 그 형들과의 동생들과의 반란들 가운데에서도 살아있는 것조차 은혜인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유지하고 있는 생명과 물질적으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솔로몬으로부터 나온 것이 하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 원리는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삶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는 지불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들이마시는 호흡도, 내쉬는 호흡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도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라는 원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감싸는 가장 큰 기둥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가장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사소한 것부터 큰 것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큰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삶이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멈추지 않고 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문 안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물론 이 솔로몬은 자기 왕을 집권하던 때에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은혜보다는 스스로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점차 섬기지 않게 되었지만, 아직 오늘 본문까지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재산을 얻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솔로몬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스바의 왕이 솔로몬을 만난 이후에 한 고백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 스바의 왕은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민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서 내가 하나님을 송축한다, 이제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 삶이 우리의 모습이어야겠다 싶은 거죠. 이 스바 여왕이 했던 이 고백이 내 이웃의 고백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내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 이웃들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뿌듯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삽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 다 이것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 그래서 은혜를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산다라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서 무뎌질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고 너무나 우리에게 큰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다 보면 우리는 사소한 것 하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고, 우리 모든 삶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늘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오늘도 쓰러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세상에 주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삶은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고 하나님께 가장 기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바 여왕이 했던 고백이 우리를 통해 우리 이웃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우리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를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의 고삐를 쥐어갑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주님의 그 계획에 늘 감사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